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땅값이나 시골 땅값이나 비슷했죠. 서울 땅값도 옛날에는 한 평에 10,000원씩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 땅값은 비싼 곳은 한 평에 약 3억씩 합니다. 3만 배가 더 비싸졌어요. 이와 같이 월명동 하나님의 것도 귀하게 봐야 자기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차원이 낮으면 월명동의 그 귀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보화가 묻혀있는 그 땅값은, 자, 보화가 묻혀있는 그냥 땅값. 땅값은 사람들이 치는 대로 그냥 15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땅에 묻혀있는 그 보화의 값은 얼마일까요?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의 값은 그 땅값의 100만 배의 값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땅 안에 들어있는 보화의 값이 문제죠. 자, 이렇게 시골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땅값이 자기가 사는 그냥 시골 땅값이랑 같은 줄 알아요. 자기 동네보다 그냥 조금 더 비싼 줄 알아요. 그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마치 땅과 같고 우리의 영은 보화와 같습니다. 자,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아요. 영원토록. 그러면 영의 값은 육신에 비해서 몇 배나 더 값이 있을까요? 영의 값은 육신보다 1조 배 나갈까요? 영은 육신보다 1경이나 더 배가 값이 나갈까요? 영의 값이 육신보다 1해 배가 될까요? 일자 배가 될까요? 사람은 뇌가 둔하기 때문에 그 둔한 뇌는 낮은 단위로만 계산을 할 줄 압니다. 둔한 뇌. 자기의 뇌 차원이 높아져야 되겠죠? 뇌의 차원이 높아져야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세상 숫자나 세상 단어로는 표현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한대로 표현을 하고 혹시 또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가치의 단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가치의 단위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황금 천국에 있는 땅은 한 평에 얼마나 될까? 자, 여러분, 황금 천국의 땅 한 평의 값이 알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땅 한 평이에요. 그리고 땅 한 평의 그 크기가 인간의 머리로 비교가 가능할까요? 황금 천국의 땅 한 평의 값이 얼마나 될까 하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단위가 높아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아주 쉽사리 작게 이해만 할 수 있게 말해준다면 자, 황금 천국의 땅 한 평의 값은 어느 정도냐면 지구하고 안 바꿉니다. 황금 천국의 땅 한 평이 지구 전체보다 황금 천국의 땅 한 평이 더 비싸요. 땅 한 평, 황금 천국의 땅 한 평, 지구를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아요. 황금 천국의 땅 한 평을 가집니다. 지구랑 바꾸지 않아요. 이 정도로 황금 천국, 하나님의 것은 단위가 높아서 이게 가치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 숫자, 세상 단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기라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자기 자신이 영원한 천국의 영이 될 수 있는 자가 영원한 지옥의 영이 되고 맙니다. 왜요? 자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가치, 성령님 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같이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성령님 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같이 못 갑니다. 아멘.
자, 옛날에 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다가 쉬었던 그곳은 뭐가 돼요? 그 나라의 역사의 유적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월명동은 왕 정도가 아니에요. 월명동은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만드시고 월명동은 지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년 역사를 펴시는 곳입니다. 월명동.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면서 천년 역사를 펴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월명동의 그 귀함과 그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깨닫고 알고 귀하게 써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고 모르면 그냥 관광객일 뿐입니다. 월명동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월명동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월명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가치를 모르는 자, 가치를 몰라? 그러면 그냥 그 모르는 그 차원대로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저 차원, 저 차원,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러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왔는데 가치를 몰라서 예수님을 매몰차게 대하고 수천 년 동안이나 지금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각종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몰라서, 몰라서, 몰라서. 모르면 수천 년 동안 그 고통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새 시대가 바뀌면 새 시대가 오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펴실까요? 하나님은 정한 새 시대가 오고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보낸 자, 육신 있는 자를 쓰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구원 역사를 펴십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 사람, 바뀐 자를 통해서 영들의 구원 역사까지도 펴십니다. 땅에서 육신 가진 그 시대의 사명자, 바뀐 사명자를 통해서 영들의 구원 역사까지도 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죠. 사람이 기회를 한 번 놓치면 1000년, 2000년, 3000년이 가도 기회가 아예 없기도 하고 일부에게는 기회를 예수님이 옥의 영들에게 가서 주셨듯이 다음 시대에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무지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기회가 온 줄 모르고 또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 봐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때, 노아를 불신하고 죽은 영들은 영계에서 2400년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불신하고 죽은 그 영들은 240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갇혀 있었던 자들인데 일부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기도 했고 또 일부는 외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면하는 자는 예수님이 복음 전해준 그 기회를 또 놓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렇게 세상에서 기회를 놓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줘도 자기가 모르면 영계에서도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외면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또 외면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아 당세 때는 누가 구원자였어요? 노아가 구원자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노아도 죽고 시대가 바뀌었죠? 그 후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계에서 노아 때 불순종하고 죽은 그 영들을 누가 구원해 주죠? 노아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새로 오신 시대의 구원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계 가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새 시대의 온 자가 구시대에서 불신했던 자들까지 구원을 해줍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 시대에 온 그 사명자가 구시대에서 불신하고 죽은 자들까지 영계까지 가서 구원을 해줍니다. 이것을 항상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시대가 바뀌면 옛날에 구원하러 왔던 그 노아는 육신이 죽었잖아요. 자, 다시 시대가 바뀌면 옛적에 구원하러 왔던 자는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 다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육신을 가진 자에게 중요한 말, 육신을 가진 자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신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바뀐 그 시대 사람, 바뀐 자를 통해서, 바뀐 자를 통해서 영계에 있는 영들의 구원 역사까지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다. 천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순리의 법이다. 아멘. 저희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48번 다시 할게요.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 사람, 바뀐 자를 통해서 영들의 구원, 지상세계는 물론이고 영들의 구원 역사까지도 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구약 영계에 있는 영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보아라. 구약, 신약 시대, 성약 시대, 시대 잘 보아라. 구약 시대가 지나면 신약 시대로 바뀐다. 신약 시대가 가면 성약 시대로 바뀐다.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도 바뀐다. 만물도 바뀌죠. 만물도 시대가 바뀌면 만물도 다 바뀐다. 식물들은 겨울이 오면 모두 죽어요. 시대가 바뀌면 새 시대 봄에는 다른 새싹이 올라옵니다. 식물도 시대가 바뀌면 싹 바뀝니다. 이같이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새 시대다. 새 시대의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시대를 구원하시는데 시대가 바뀌면 바뀐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구원자로 삼고 바뀐 사람 글을 쓰고 구원 역사를 하신다. 확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20세기 때는 20세기 사람들을 쓰고 21세기 때는 21세기 사람들을 쓰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이 보내는 자도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서 성장되어서 한다. 구시대, 전년, 2000년 전에 살던 자들은 이미 다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이 와서 이 시대의 사람을 사명에 따라서 자기 사명과 육신 가진 사람 사명에 따라서 사귀고 사랑해서 도와주고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와 일체되어서 영은 같이 행해줍니다. 자기 사명대로, 자, 중요한 말이죠. 자기 영계에서 온 영과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와 맞아야 돼요. 자기 사명대로 새로운 시대 사명자와 일체되어서 행한다. 하나님이 정한 새 시대가 오고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보낸 자, 그 시대에 보낸 자입니다. 그 시대에 육신 있는 자를 쓰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역사를 펴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미 육신이 죽은 사람을 데리고 이 시대에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보낸 육신 있는 자를 쓰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약속하신 모든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옛날 역사에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옵니다. 영으로 와서 새 시대의 사명자, 새 시대의 이 시대 육신이 있는 자, 이 시대의 구원자를 쓰고 원하는 구원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자를 보내서 땅에서, 자, 중요한 말, 땅에서, 땅에서 기다린 역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 모르는 자들이죠. 반대하고, 외면하고, 교만해서 대적하고,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몰차게 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통쾌하게 깨우쳐 주시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해줘서 그들이 깨닫고 통회 자복하며 따르게 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이대로 가면 반대하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이 시대에 아는 자만 알고 섬사를 펴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음성이에요. 네, 같이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봐라, 세상에. 불신한 자들이 돌아와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분이 나빠서 허락을 안 한다.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겠느냐? 생각을 해보아라. 아니, 어떤 여자가 긴 세월 동안 희망으로 자기를 기다렸는데 억울하게도 미련하게 자기 설명을 못해서 온갖 악평을 하고 자기를 불신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깨닫게 해주고 깨진 금 항아리 같은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렇지 않은 깨끗한 자를 만나서 흠이 없는 자와 기뻐서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야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깨진 금 항아리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전능자의 생각이 다르다. 미련한 자와 악을 토하는 자와는 나 여호와는 같이 살 수가 없고 이렇게 미련한 자, 악을 토하는 자에게는 준비된 영원한 축복을 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 하나님도 예수도 불신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쓰지 않고 이방인들을 택해서 깨끗하게 신약 역사를 하였다. 이 시대도 기다렸던 자들이 불신을 하니까 이 세대들을 전도해서 깨끗한 자들을 천년 역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새 역사를 해왔다. 고로 그동안 역사를 깨끗이 해왔다. 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면 그것은 나 여호와를 불신한 자요. 또한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믿고 따르던 자가 지난날 그렇게 겪고 능력을 맛보고서도 불신을 한다면 이것은 알고도 불신한 자니라. 다시요. 이미 여태까지 믿었고 따르던 자가 지난날 그렇게도 겪고 능력을 맛보고서도 불신을 한다면 이것은 알고도 불신한 자니라. 최악이죠. 알고도 불신한 자, 능력을 맛보고 알고도 불신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깨진 금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깨진 금 항아리를 붙여서 같이 잘 살고 싶어요? 저마다 태어나서 성장할 때, 자, 각자 모두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뜻을 가르치면서 준비시켰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각자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고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를 놓치지 말고 환란의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죠. 눈보라 비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때가 오면 자기를 위해서 연단하고 배우고 행하고
생명들을 위해서도 미련 없이 하여라. 아멘. 육신은, 자,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은 두 번 안 온다. 육신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아니, 육신이 죽어버렸는데, 영만 남았는데, 다시 새 시대에서 역사를 하려면 영이 와서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살았을 때, 신앙을 뺏기든지 잃어버리면, 다시 자기라는 육신은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다. 육신은 두 번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 못하면 그것으로 끝난 거다. 하나님이 특히 쓰는 자, 시대 구원을 시키려고 보내는 자는 크면서 배우고 때가 되면 구원의 장소로 보냄을 받고 바로 역사를 시작한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다. 구원자도 육신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구원자도 육신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늙기 전에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키워서 때가 되면 구원의 장소로 보내서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맞추어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상에 보내는 자들은 특히 제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이죠. 하나님은 제때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보내서 하실 때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 특히 제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도 급히 가르치고 만들어서 제때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에게 세상의 다른 사업이나 어떤 사적인 일을 할 시간을 주지를 않으신다. 제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가르치고 만들어준 만큼 그 사명자도 가서 생명들을 구원해서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다. 제때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기어이 하고야 마신다. 61번 다시요.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가르치고 만들으셨죠.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가르치고 만들어준 만큼 그 사명자도 가서 생명들을 구원해서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 다음 주제는 각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더 신비하게 만들어야 할 이때다. 신앙적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기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때 엄청 기쁘고 즐겁죠. 자, 그렇지만 말이에요. 영원히 살 자기의 영을 만드는 거 얼마나 더 기쁠까요? 또 자기 자신 일생 동안 사는 자기의 육신을 만들 때가 더 값있고 가치가 크고 기쁜 것이다. 그냥 작품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영을 만들고 자기의 육신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더 값이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더 크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든 만큼, 자기를 만든 만큼 모든 것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못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만큼 나머지 모든 것들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63번.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도 재미있고 기뻤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사람들을 만들 때, 사람들을 만들 때, 사람들을 만들 때 더 기뻤다. 나머지는 각자 자기가 만들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연 성전을 만드는 것도 기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사람들을 만들 때가 더 기쁩니다. 64번.
자기를 만드는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 성령, 예수님도 선물을 주시니까 얻게 된다. 아주 중요해요. 자기가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진 만큼 해당되는 그런 차원 낮은 선물을 주시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멋있게 멋있게 차원 높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니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긴긴 세월 100억 년이 넘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만드는 데까지 긴긴 역사를 펴셨다. 자, 사람의 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영이 변화되고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의 영은 어떤 존재죠?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토록 살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영은 긴긴 역사를 두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각자 인간의 영은 한없이 끝도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을 신적 차원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영이 신적 차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이나 황금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지식, 지혜, 사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황금 천국에 가서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구 세상에 있을 때 다 못 만들어요. 천국이나 황금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지식, 지혜, 사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든 만큼만 얻고 누린다. 자기가 만든 만큼만 얻고 누린다. 그럼 안 만든 만큼 조금 얻고 조금 누리겠네요. 많이 만들면 많이 얻고 누리겠습니다. 지상에서도 자기를 만든 만큼 얻고 누리죠. 지상에서 자기를 만든 만큼 얻고 누린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는 환난 때 쓰러진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믿고 진리를 똑바로 알고 주와 일체되어서 행하여야 자기를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튼튼하게 믿고 진리를 알고 주와 일체되어 행하여서 자기를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언제 만들어요? 늙기 전에 만들고 써라. 어서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자기를 만들고 써라. 제때, 중요한 말입니다. 제때. 제때 행해야 된다. 때가 지나면 할 수가 없다. 제때 행해야 된다. 때가 지나면 할 수가 없다. 힘들 때 더 깨닫고 더 귀하게 만들어라. 힌트입니다. 힘들 때 깨달아지죠. 평안하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힘들 때 깨닫고 더 귀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라. 자기의 영과 육을 더 좋게 만들면, 자, 자기의 영, 자기의 육을 더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가 돼요? 영원토록 자기의 것이 된다. 자기의 영과 육을 더 좋게 만들면 영원히 자기 것입니다. 영원토록 자기가 자기를 쓰면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과 육을 더 좋게 만들면 자기가 누리는 것입니다. 월명동을 만들어 놓으니까 존재할 때까지 귀하게 쓴다. 존재할 때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존재할 때까지 귀하게 쓴다. 쓰면서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면서 관리하기다.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야 할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만드는 것이다. 아멘. 기도를 하면 뭘 만들어야 될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 기도를 해야 뭘 만들어야 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 매일매일 자기를 더 좋게 만들고 매일 행하여라. 자기를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게 만들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월명동도 다 만들어 놓고도 더 좋게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찾았다. 기도하면서 찾으니까 하나하나 더 좋게 만들 것이 눈에 띄었다. 예전에 심은 작은 나무들을 뽑아내고 위치가 좋은 곳에는 더 좋은 나무를 구해다가 심었다. 그렇게 해서 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궁을 만들었다. 전에는 85점이라면 더 좋게 만든 후에는 100점짜리 작품이 되었다. 할렐루야. 더 좋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좋게 인테리어 할 것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깨끗이 단장해서 더 좋게 만들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월명동 하나님의 궁전 인테리어를 했다. 더 좋은 나무를 심고 돌도 더 세울 곳에 더 세우고 전체를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하고 더 웅장하게 하는 대공사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잘 됐다 하셨다. 저마다 마지막 인테리어 공사를 하듯이 신앙적으로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더 신비하게 만들어야 할 이때다. 고로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다. 마지막 인테리어 공사 멋있게 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더 웅장하게, 더 신비하게 만들라고. 아멘. 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에서 차원을 높여서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놓아야 그제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훨씬 더 좋다 하고 시인을 한다. 자기 자신도 그렇다. 기도를 하고 눈을 떠야 더 좋게 할 것을 찾는다. 기도도 안 하고 더 좋게 할 것을 찾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만족하고 산다. 100% 해야 그 위치에서 그만큼 받고 산다. 더 좋게 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만족하고 살게 된다. 100% 해야 그 위치에서 그만큼 받고 산다. 아멘. 이 시대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속한 구시대에 만족을 하고 그냥 다니거나 더 이상의 것이 없다고 그냥 만족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 시대 말씀을 듣고 보니, 이야, 더 좋은 곳이 있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보다 더 좋은 것이 새 시대에는 있다. 현재 자기 위치를 보아라. 찾아야 더 좋게 만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마다 지금 할 일이 모두 엄청나게 있는데도 자기가 게으르고 하려고 안 하니까 지금 그 위치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마다 지금 할 일들이 모두 엄청나게 있다.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태산 같은데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자기 할 일을 찾으면 급해서 밤낮으로 미쳐서 한다. 어느 날 선생에게 40대 젊은 자가 자기 육신이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선생님은 너의 영만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도 이제 너의 영만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다. 꼭 그리해라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로부터 20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 자, 모두 다 자기의 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모두 자기의 영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서 자기의 영을 완전히 구원시켜 놓아야 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